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윈도우 쇼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때로는 시내 같은 데 나가서 그냥 길거리를 거니는 겁니다. 딱히 필요한 것은 없지만 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죠? 이 눈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보는 걸로 이렇게 무슨 새로운 상품이 나왔나? 만약에 그마저도 없으면 그렇게 거닐 이유도 없을 겁니다. 우리 본당의 어르신들은 뭐 별로 딱히 보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원하는 것도 없게 되고, 사람이 원하는 게 없게 되면 다툴 일도 없게 됩니다.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고 살게 되죠.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항상 이런 우리의 구세주의 필요를 자꾸 빼내가려고 애를 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죄가 없으면 왜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해야 될까요? 정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올바로 알게 되고 미사를 왜 나와야 되는지, 성사를 왜 봐야 되는지 그제서야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다른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가자 하니까,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물론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지만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함 속에서는 딱히 성당을 가야 할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비로소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죠. 죄를 떠올리려면 더러움을 떠올리면 됩니다. 더러움은 더러움의 영역이 존재하는 장소가 따로 있죠. 모든 영역이 더럽지는 않습니다. 그죠? 더러움은 먼지가 쌓이는 바닥에 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음지에서 속삭임으로 이루어집니다. 밝은 곳에서는 죄를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은 우리 같이 밝은 곳으로 가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있을 때는 그러면 가서 직접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중재인을 설게. 네가 그 속상해하고 있는 거 이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면 금방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될 때 이제 음지에서 어두움에서 수군됨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마음들이 서서히 더럽혀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당에서 어떤 것들을 죄로 인지하고 배우느냐? 거의 대부분 90%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사를 왔느냐 안 왔느냐라는 가장 기초적인 규정. 하지만 10계명에서조차 그 얘기는 없습니다, 솔직히. 시부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주의를 거룩히 지내는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그건 당연히 하느님과의 가장 직접적인 만남일 것이고 미사보다 더한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존재할 수 없으니 주의를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 그 계명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은 주일에 미사에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일의 순서가 이렇게 따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버리고 맙니다. 주일에 내 미사 나왔다 뭐 오늘 술을 먹어치 먹어도 된다. 주일 미사 나갔는데 뭐 내 토요일 저녁에 미사 나갔다. 오늘 뭐 백방으로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하면서 일상의 업무에 막 파고들죠. 여러분, 파공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일 파공 들어보셨죠? 어르신들은 알죠, 그죠? 파공이라는 것은 나의 본업에서 손을 떼고 그 시간을 하느님께 선물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마냥 쉬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잘 됐다고, 그죠? 예. 그 덕에 이제 냉담도 더 자주 하죠. 주 5일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냉담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연달아 쉬어야 되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까지 연달아서. 놀기 바쁜데 뭔 놈 성당을 가냐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덩어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를 하나 꺼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그곳이 깨끗해지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치워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방에서 빗자루질만 해봐도 압니다. 그죠? 일단은 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쓱쓱 모아가지고, 그죠? 한번 쑥 훑어내죠.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 그걸로 하고 그냥 청소 끝냅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왜 학교에서 빗자루질 하면 뒤로 계속 갑니다. 그죠? 쓸 때마다 먼지가 모이거든. 예. 한번 큰 덩어리들을 이렇게 휘어 꺼내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끼리끼리 모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잔잔한 먼지 덩어리라도 문제는 뭘까요? 이미 거기가 더럽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면 더 쉽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이고, 어제 한번 그랬는 거 누구 험담이고 오늘도 한번 더 하자. 아이고, 네, 어제 그랬는데 지난주에 미사 빠졌는데 아이고, 어차피 빠진 거 계속 빠지자. 이런 식으로 일이 진척이 됩니다.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번 큰 덩어리를 꺼내고,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무엇이 큰 것인지 무엇이 작은 것인지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는 큰 것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살인했나? 안 했지, 당연히.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하지만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고 나면 안정되게 두지 않습니다. 왜? 신앙의 여정은 계속해서 상승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적 가치는요, 사실은 끝이 없거든요. 탐욕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차 한 대도 없을 때, 아이고, 이장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우리 집에도 저런 오토바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한 20살쯤 되고 나서 오토바이를 한 대 장만을 합니다. 그러면 욕구가 멈춰지나요? 아니죠. 내가 오토바이를 이미 샀을 때 다른 누군가는 자동차 포니2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포니2를 사면 끝날 일인가요? 아니죠. 포니2를 살 무렵이면 이미 또 엑센트가 나오고 있는 엑센트를 사면 그랜저를 사고, 그랜저를 사면 소나타는 지나가 붙다. 소나타 사고, 그랜저 사고, 제네시스 사고, 그 다음에 외국차 돌아보고 우리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라. 영적 가치는 인간의 영혼이 한계를 모르는 것 마냥 끝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 내면의 그 영적 공간을 거룩함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한다 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룩함의 영역은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무한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느님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도 무한정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잘 성찰해야 합니다. 성찰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걸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성찰을 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바라볼 기준점을 내가 갖추지 않고 있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이것이 옳다, 그릇다를 분별할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적 가치를 전혀 모르는데 일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를 어떻게 가늠할 겁니까? 예를 들어 신부님이 새벽 2시에 문을 팡 차고 들어와요. 그게 옳은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 그냥 신부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해야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부님, 이건 도리에 어긋난 일입니다 해야 하는 일인지, 사실 우린 분별 안 하고 살았던 거죠. 신부님에게 양주를 선물해 주는 게 좋을 것인지, 차라리 그 양주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한 번을 해주는 게 좋을 것인지, 그죠? 그 양주가 신부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물론 선의로 드린 것 자체를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제 식별력을 올바로 가질 때 더 나은 삶의 패턴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찰이라는 겁니다. 바라봄이라는 거죠. 바라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야를 견제해야 됩니다. 적어도 눈에 선글라스는 빼야죠. 선글라스를 빼야 올바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들어오는 이 빛은 이미 스테인드 글라스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색을 함유한 빛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순수한 빛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선을 먼저 견지하고 상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맺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찰의 단계를 건너고 나면 두 번째가 다가옵니다. 아픈가?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내면 속에 갖추고 있는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가? 바로 통회라는 것입니다. 뉘우침.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린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요. 그래서 엄마들은 금방 눈치채죠. 얘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근데 이게 이제 이 7살 때가 다르고 8살 때가 다르고 벌써 이제 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요즘 애들은 한 2-3배는 더 똑똑하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끊임없이 잡다한 내용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잡다한 내용 속에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 아침마당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번진 이야기가 남편에 대해서 욕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 시대를 살아간 어르신들은 그냥 남편이 이러든 저러든 그냥 아이고 난구님이 그러시겠지,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냥 젠디고 살았는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퍼진 겁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의 아이들, 지금 더 이상 MZ 세대도 아니에요. 지금 요 친구들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완전히 색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형성 지점은 어딘가? 대중매체가 아닙니다. 대중매체는 그래도 공통적인 의사를 반영해요. 지금은 자신들이 원하고 욕구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정보를 습득하는 시대를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헛된 마음을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영상들의 조력을 미친 듯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뿐더러 설령 이게 잘못이라고 다른 이가 얘기해 주더라도 그게 아프지 않게 됩니다. 왜? 자기가 보기에는 남들도 다 하고 있는 거거든. 양심은 그렇게 무뎌집니다. 도둑질을 처음 할 때는 미친 듯이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다가도 자기가 직장에서 넘쳐나는 물건들을 하나씩 슬쩍슬쩍 해오기 시작할 때 나중에 되면 마치 우리 손에 굳은 살이 배기듯이 처음에 어린아이의 손은 보들보들합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굳은 살이 생겨버리고 나면 뭐 웬만한 가시를 만져도 느낌만 없습니다. 그게 양심의 무디어짐이고 통해를 막는 커다란 나무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굳어진 습관, 악의 습관, 누군가에 대한 잦은 험담 아니면 잦은 술자리,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악습들이 우리 내면에 큰 나무줄기를 형성하고 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면에서 태어난 아이는 동네에 만약에 무슨 다방이 하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낄 겁니다. 저기는 많은데 약간 어른들이 아야 눈도 두지 마라. 근데 이 동네에는 눈을 돌려도 여기를 돌려도 저기를 돌려도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포항에 갔을 때는 너무 이상한 게 동네마다 골목마다 대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포항에 그 죽도동을 간다면 뭔 대나무가 이렇게 많노? 무슨 보살 이제 배를 타고 부른 어떤 운명이 자기를 맞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불안한 항해를 나가니까 이제 그 확신을 얻고 싶고 그런 부적 장사가 잘 되겠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플 수도 아프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요. 부모님이 24시간 돈 얘기만 한다. 부모님이 24시간 누구에 대한 험담만 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오류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통회라는 작업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죠. 성찰에서 1차적으로 실패하고 통회에서 2차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가오는 가치는 결심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아프다면 다시는 그리로 안 가는 게 맞겠죠. 세상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길 가다가 어디 잘못 발을 디뎠는데 공사판에 이렇게 옆에 후루룩 넘어져가지고 온몸을 막 진흙떡칠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두들두들거리면서 겨우 씻어냈어요. 근데 씻고 나자마자 바로 나가서 또 빠지는 멍청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왜? 저기는 내가 심하게 빠진 곳이다. 그렇다면 내 다시는 그리로 안 가야지. 제가 볼리비아에서 한번 강도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 항상 손잡이를 문 열 준비를 하고 탑니다. 물론 한국에 와서는 좀 나았어요. 볼리비아에 있는 동안 거의 내내 택시를 겁이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4인조 강도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둠에 한번 빠지고 나면 다시는 그 어둠 근처를 가지 않을 결심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여기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일상인 거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자, 또 그 아픔이라는 뭡니까? 죄에서의 아픔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줄을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최대한 상쇄시키는 환경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성당 와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쳐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판공은요,
주임 신부님이 딱 앉아가 신자 한 명씩 앞에 놔두고 그래 한 해 동안 어째 살았습니까? 하면 예, 뭐 제가 이래 했고요. 용서해 주이소. 네,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병고의 아픔은 필요한 조치라고요. 아프지 않으면 자기가 병이 걸린지 모르는 겁니다. 나병 중에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신경계를 마비시켜버려서 나균이 신경계에 침투를 하면 자기가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옛날에 다미안 신부님의 이야기나 이런 거 들어보면 난로 위에 손을 얹고도 자기 손이 타고 있는데도 나중에 그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아픔이 없으면 쉽게 그 죄로 다시 다가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해성사는 자신을 잘 아는 신부님에게 마치 우리 왜 의사도 그렇잖아요. 주치의가 있죠. 주치의. 여러분들의 주치의는 누구겠습니까? 저죠. 근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 고해소의 이유로 여러 가지로 저는 사실상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들어와서 뭘 얘기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주치의가 안 되면 밴드 하나 주고 집에 보내버립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요. 주치의가 되면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겪으셨으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 되죠. 고마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결심이 이루어집니다. 이 고해의 앞에 3단계, 성찰, 아파함, 통회,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정계, 결심. 고해의 99%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오는 게 뭐다? 고해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고해는 고해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해소 밖에서 99%를 해소하고 그리고 가져오는 겁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이 강론은 사실 우리 신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상 강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성당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강론을 준비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 잘 새겨 들으시고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해성사를 떠올리면 이 두 단계 고백과 보속을 떠올립니다. 아니에요. 고해성사는요, 성찰에서 한 반 먹고 들어가고요, 통회에서 한 40 먹고 들어가고, 정계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느님 앞에 나와서 털어버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는 기쁨입니다. 왜? 그 누구도 나의 어두움을 속 시원하게 털어내줄 수 없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사정은 친구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내면에 존재하는 어두움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과 하느님의 몫인데 하느님께서 그 길을 터주신 겁니다. 오늘 복음에 요셉은 마리아를 내칠 100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100가지라고 가지수를 따질 건 아니고 100%의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꿈에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거기에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당대의 사회는요, 나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데 바빴어요. 와, 성당에 이런 거 행사하는데 돈을 안 냅니까? 성전 짓는데 와, 돈을 안 냅니까?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따구로 신앙생활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외쳐대면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거죠. 이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금육 안 지키고 파공 안 지키고 뭐 온갖 종류의 율법적 규율들을 610 몇 개나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다시 이 예로 돌아와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막 어질어질해. 네. 평소하고 많이 달라요. 정상 상태라면 당연히 주일 오전에 미사에 갈 겁니다. 그런데 일어났는데 힘이 없어. 머리가 막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미사를 빠지게 됐습니다. 죄 지은 겁니까? 죄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대송을 할 수 있으면 대송을 하면 되고 미사, 평화방송 미사라도 볼 수 있으면 보면 되고 정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성황 한번 긋고 푹 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성사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왜? 죄를 지어야 성사를 보죠. 죄는 누가 짓느냐? 미사에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도 자신의 개인적인 게으름 때문에 놀러 간다는 핑계로 또 아침에 뭐 화장한다고 또 가족 간에 막 싸운다고 투덜대면서 그러면 성당에 와도 늦은 거죠. 마음은 콩밭에 두고 왔으니까요. 그래요. 이제 대림 4주간입니다. 빛이 더욱 밝아졌고요. 이제는 설렘, 정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겠구나 하는 기쁨을 예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단계가 있고요. 더러움을 떨어내는 단계가 있고 이제는 빛을 맞아들일 꾸밈의 단계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바로 그 꾸밈을 가장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은 여전히 아직도 떨어내지도 않고 제대로 떨지도 않는 그런 정화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려니 결과적으로 성탄이 기쁘지도 않은 거죠. 성탄 때 와도 오기는 오지만 마음 한켠에 뭔가 묵직함을 갖고 있으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그러니 선교도 안 되고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제대로 떨어내시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어둠들을 확실하게 끊어내고 잘라내고 청소해낼 때 여러분의 기쁨은 예비된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때로는 어린아이들의 그 맑은 시절로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가 고집스러워서 그럴 뿐이죠.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